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바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저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고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분쟁과 갈등이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싸워야 될 중요한 영적 싸움이 따로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첫 번째 가정부터 갈등을 가져왔던 사단은 형제와 형제가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사람들이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반목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별명이 사단의 이름의 뜻이 이간자,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이 이간질시켜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에 휩싸여서 평생 살도록 만듭니다. 나중에 알고 후회해도 이미 소용없지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고 지나가기 때문에요. 오늘 저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또 거짓 속임수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 보면 우리 후대들을 공격을 합니다. 어른들은 뭐 이미 세상 살기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다 이걸 생각할 틈도 없고요. 또 어른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사단은 조용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것을 심어서 더 이상 어른이 됐을 때 교회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로윈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아이들의 축제처럼 만들어버려서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 얻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것도 이제 밤에 돌아다니니까 부모님 손잡고 다니거든요. 부모님하고 그렇게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즐거운 시간이니까 1년 내내 그 사탕 받으러 돌아다니는 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또 집집마다 사탕을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주인공 돼가지고 환영받는 날이 생일날,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밖에 없는데 이 할로윈 데이는 뭐 이웃들까지도 막 다 뭐 그 자기네들을 환영을 하고 또 약간 무섭긴 하지만 뭐 동네가 이렇게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데코레이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흑암 문화, 귀신 문화가 친근하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시대별로 조금 보면은 저희가 20세기에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뭐 히피 문화 시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요.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게 젊은 층을 공격을 했고 어린아이들을 공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일본이 그중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귀신과 흑암을요, 드라큘라 같은 거를 귀여운 캐릭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드라큘라 하면 혐오적인 형태였는데 이쪽에 이제 7, 80년대 지나오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모든 귀신과 괴물들을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문구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귀신 문화, 흑암 문화가 아주 친근한 또 내가 갖고 다닐 때 귀여운, 갖고 싶은 그런 문화가 돼버려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존재는 이게 이제 낯설고
또 아니면 따분하고, 세상 문화, 세상에서 흑암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니까 어른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불신앙, 이런 부분들을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그 어저께도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잘 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군대를 가고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왜 그걸 믿고 다녔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고 했던 것들이 어느 날 그냥 그런 생각이 점점 사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믿고 다녔지? 저 교회 다닌 것 자체를 이해를 자기가 스스로 안 되는 정도. 지금 믿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단은 이렇게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단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언약, 이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 때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 시절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계획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베들레헴 그 근처에 있었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키지 못하도록, 또 지금에 와서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을 붙잡고 틀린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또 복음과 전도 외에 다른 데 분주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유럽 교회를 공격했고 미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런 모든 괴계와 모든 공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귀한 렘넌트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마다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요, 말씀이 끊어진 시기, 제사장 사사마저도 그 언약이 희미해져 있는 시기에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 탓하는 것은, 환경은 볼 수 있어야 되지만 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겠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흑암 문화에 쌓였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 언약부터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실패의 세력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두움과 흑암과 지옥 권세, 세상의 흑암 문화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 언약으로 붙잡는다고 했습니까?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고, 오늘 그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되는 게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예배 회복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를 터뜨려서
블레셋 백성이 흩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돼요. 그 이후로 블레셋 백성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뺏겼던 것마저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개인과 가정에 속이고 있던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십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또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이 방법을 해야 됩니까? 저 방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많이 회의도 하고 또 많이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현장에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응답들. 오늘 저희가 중요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버려야 될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는데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생각. 현대에 와서는 미국은 돈을 섬기고 있고 지식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제일 많이 섬기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딱 우리가 계획하고 짜고 그거에 대한 방편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진행해가는 거.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짜놓고 그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미국의 문화입니다. 근데 미국의 교회마저도 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불편함은 없지요. 왜냐하면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는데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는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때 우리가 정말 망할 것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괜히 사람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응답받게 하시고 언약과 예배가 반복되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점점 믿음이 뿌리내려져 가고 또 우리가 잘못 붙잡고 나도 알지 못하게 틀린지도 모르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뭐 이제 피스메이커라는 뜻이 막 여러 사람들에게 그 서로 잘해주고 서로 화합하고 참 얼마나 귀합니까? 원리스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심부름을 조금만 해도 야 정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아 너는 랩런트답다. 이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진정한 화평은 어디 있습니까? 이간질하는 사단의 세력이 꺾여야 되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을 이간질시키고 친구와 친구 간을 이간질시키고
민족과 민족 간을 이간질시키는 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꺾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육신적인 심부름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사람을 오해시키는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분명한 언약 붙잡고 흑암을 결박하고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할 때는 그 주장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이 복된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있었던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이 치유되고, 또 우리 지역의 또 민족들 가운데 전 세계의 전쟁이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바른 예배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좋은 것인 줄 알고 붙잡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참된 평안과 평화가 임하셔 에베네셀의 축복, 주님께서 이곳까지 오셔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대적의 무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흑암과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정말 지금 갈라져 있는 이 시대 같은 민족들끼리도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시대에 또 민족과 민족들끼리 종교와 종교를 가지고 싸우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